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주일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채플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휴거라는 책입니다. 1980년대에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대학교에 갔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성경을 펴서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휴거된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이게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참 듣더니만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진짜로 믿나?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뻥 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휴거되지 않으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휴거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한 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급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중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에 가장 가까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대감에서 많이 식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죠. 이 다미 선교회라고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불발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한 것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휴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래 이 말씀은 휴거 자체라기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잔다는 것이 뭐가 잔다는 것일까요? 몸이 자는 것일까요? 영혼이 자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영혼은 깨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잔다는 것은 아마도 몸이 잔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이 이 몸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 깨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잠시의 그 이별은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한 슬픔은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원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새벽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모친께서 91세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모친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구원받으면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 장례식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이어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14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좋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종종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화에 대한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무슨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도 뭐 이것저것 좋은 책이란 거 읽어보고 뭐 대단한 거 깨달았다는 사람들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보고 해봤는데 무슨 또 다른 심오한 진리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수없이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무엇을 전했느냐?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무슨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또 다른 심오한 거 찾으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말 안 하면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지인데, 이것을 믿을지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돈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에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사십니까?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실 때에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정말 침을 튀기면서 이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야기가 막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와 다시 오심.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경대 그 이학관 뒤쪽에 있는 휴게실, 학생 그 휴게실이 있어요. 그 빵 몇 부스러기 사다 놓고 실컷 이야기했더니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그거 진짜로 믿나? 이러더라고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만약에 사람의 말이었다면, 어떤 사상가의 말이었다면, 어떤 철학자의 말이었다면 저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동시에 뻥 하고 터지는 건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비유하시더라고요. 뭐 옛날에 기차가 출발할 때 이제 그 기차 그 이렇게 전체 책임자가를 뭐라 그러죠? 기관사가 뭐 출발, 이게 이제 호령이고 그러면은 뭐 또 차장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다음 신호를 보낸다 그러대요. 그게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기적이 빵 울린다 그러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렇게 또 표현하던데, 뭐 진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장엄한 광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될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많은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이 사람들 눈에 다 보일지 아닐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또 학자들의 글도 살펴보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제 구름 속으로 쫙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이 몸무게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참 신비로운 일이네요, 그죠? 성경에는 이 땅에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던데 아무튼 우리 몸이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알려져 있는 견해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런 교리들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브래들린이 형제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 영향을 미쳤던 존 넬슨 다비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2번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공중에 오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휴거는 바로 공중에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은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져 가는 게 휴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이제 주님이 이 성도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이제 지상 재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7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7년의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틀림없이 7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7년은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후 3년 반을 전 3년 반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전 3년 반도 엄청난 환란인데 후 3년 반은 더 무서운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성경 공부로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휴거, 공중 재림이 휴거인데,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 있으면 무서운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휴거되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두 다 환난을 겪은 다음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2구절이 나오는데 다음번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고 있으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2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로 보건대 이 장래 노하심, 이 환란이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리고 휴거는 우리 개인의 휴거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실 때에 교회가 신부거든요. 신부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뭐 팔은 여기 떨자 놓고 팔은 떨자 놓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부가 팔은 떨자 놓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 다 같이 온몸이 하나가 돼서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볼 때에 환난 때에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아있는다. 이것은 옳지 않고 또 신부가 환난을 겪는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몸이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대로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그 외에 더 복잡한 것들은 사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상 재림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단지 이런 것을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은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친구처럼 너 그거 믿나?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고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7초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됩니까? 예, 37초짜리. 이 동영상은 뭐냐면 이 예배당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나면 들림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진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상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37초짜리 보겠습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예, 진짜로 이 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저기 남아있는 사람처럼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석을 모래 사이로 이렇게 하면은 철가루는 자석에 쫙 다 올라가 붙습니다. 그런데 철가루가 아닌 것은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올라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성령을 모신 자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몸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상 시나리오 그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뉴스를 하나 제가 써봤습니다. 자, 휴거가 일어났을 때 긴급 뉴스입니다. 국내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기사들이 사라져서 시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수십 대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네, 긴급 해외 통신입니다. 런던에서도 같은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사라진 사람들로 인해 공황 상태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에서도 같은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계엄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뉴스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주일 오전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마라.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18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또한 이제 우리 살아남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51에서 55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죽은 자들의 시체도 변화되고 우리도 다 변화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가장 소망하게 되고, 혹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리석게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다가 투자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그 치과에 갔다가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왜 김창호 대장 그 전주에 실종 그렇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기사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창호 대장에 대한 뉴스 그 기사가 있길래 제가 읽어봤습니다. 산악인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토록 길을 쓰고 산에 오를까? 그죠? 산악인들은 왜 죽을 길을 쓰고 그 산에 올라갈까요? 예, 김창호 대장에 대한 기사. 국내 최초로 무산소 히말라야 8,000m급 완 등에 성공한 김창호 대장 49세 등 5명과 현지 가이드 등 9명이 네팔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 등반 도중 눈 폭풍으로 숨진 채 지난 13일 발견되면서 또 한 사람의 걸출한 산악인이 쓰러져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쭉 설명이 나오고 밑에 왜 산에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김 대장은 생전에 산에 왜 가느냐는 물음에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담배 한 개 피우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싶다 며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산악인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산에 올라가서 뭐 커피 마시는 그런 거,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또 컵라면 먹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이분은 또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서 담배 한 개 피우는 그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또 산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분에게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목녀로 섬기고 또 우리 유초동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뭐 그렇다고 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세상에서 주님 섬기다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그런 것들 다 날아가 버리지 않겠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성령을 모시지 못한 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